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난 9월 달에 블룸버그 순자산 지수에 의하면 이 빌 게이츠의 순자산은 약 126조 원입니다. 1조도 정말 많은데 126조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로 유명한 것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세계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약 42조 원. 그러니까 이를 환산해 보면 20년 동안 하루에 50억씩 기부했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50억을 버는 것도 힘든데 50억씩 기부해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은 옛날에 게으른 사람이고요. 시간을 질질 끄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데드라인, 마지막 시간을 정확히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웨이 슈밍이라는 사람이 쓴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에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을 일으키려면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되며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성공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한 가지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의로움을 얻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 저는 믿는데요. 아니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말하면 무엇을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깨우침을 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열지양을 보면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밤에는 불기둥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를 통해서 먹여 살려주시는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의 바로 직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12명을 저 가나안에 40일간 정탐을 보냅니다. 과연 그곳의 지형이 어떻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정탐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 12명이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이 그 정탐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자, 10명은 말하기를 간단하게 말합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땅은 너무 좋은데 거기는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러니 메뚜기가 거인들하고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겠냐고, 이거 뻔하다고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군들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면서 통곡하고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이 10명과 2명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백성이라면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10명을 따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비율로도 2명이 작은 숫자지만 믿음에 선 사람은 언제나 1-2명이에요. 제가 서론에 여러분 복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우리가 산다면 누구를 따르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안실교에서 한 20년 목회를 하면서 직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회를 한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상구 박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좀 합시다. 그럼 이상구 박사님 모시는데 기본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듭니다.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이상구 박사님을 모시면 구도자가 생기고 영혼은 구원할 수는 있는 건 의심치 않는데 돈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구제하지 못한다 그러고요. 돈이 없어서 성전 건축 못한다 그러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 사업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장벽에 늘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300만 원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300만 원이 없어서 하나님이 못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가서 전쟁에서 그들과 거인과 싸워서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과연 옛날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았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들은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광야에서 걸린 이유가 뭡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부정하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원망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기간이 40년이에요.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제가 교회를 옮기는데 여러분들은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여기 세도 비싼데 세 2배나 되는데 어떻게 이 작은 숫자가 옮겨갑니까? 아마 걱정이 태산 같고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몇몇 분은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와 함께해도 언젠간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림교에서 나와서 재림교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재림교에 있죠. 제가 왜 월급을 못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나옵니까? 저는 재림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지 않는 교단과 교회를 보면서 그곳에 있는 자체가 지옥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죽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못 봤어요. 그건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죽기도 하고 산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나온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왔는데도 그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 얼마든지 많아요. 믿음으로 가지 않는 교회, 거기 가면 내 믿음이 점검이 되지 않는 교회, 그런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요즘 이제 복음을 더 새롭게 배우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한 번은 목사님이 이 복음으로 가는데 정말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목사님이 이 복음을 너무 사랑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순간 저녁 예배 그 6명이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 오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딱 하고 났는데 100만 원을 딱 넣고 그 다음에 가더래요. 저분이 누굴까? 그 다음 주에 또 수요일이야. 그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또 100만 원을 딱 그렇게 하기를 2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오늘은 내가 물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그분을 가서 딱 붙잡았대요. 아니 어떻게 매주 저녁마다 수요일마다 예배 오시면서 100만 원은 또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인천에서 이 생선 횟집을 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서 가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라 할지라도 복음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개신교는요 끝과 끝이 있어요. 안식일교회보다 더 율법적인 교단도 있고요. 장로교회 한 교파는요 주일날이 안식일이라 그래가지고 불도 안 켜고 차도 안 타고 가스레인지도 안 켜요.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 오느냐? 걸어온다니까요. 한강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개신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이 정치 얘기만 하고 맨날 목사님이 복 받는 얘기만 하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복음으로 가는 목사님들이 딱 있습니다. 그 목사님 간증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정확히 설명하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에 돈 있는 사람이 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이 그 돈 있는 사람을 믿거든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 믿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목회를 하면서 돈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제가 가까이 한 사람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집사님들 다 압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했으니까.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늘 아쉬워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애자, 할머니, 없는 사람들이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지. 한 번은 복음으로 가는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하는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복음을 딱 3번 듣고는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 죄가 십자가에서 속죄가 되었고 내가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제 알았다고. 그분도 교회를 몇십 년 다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고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서 땅만 사십시오. 제가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었어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진리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주신 이 진리를 그대로 그 교회가 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성도들이 따르고 있고 믿고 있느냐, 이 한 가지를 보시고 교회를 이끄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오고 또 모든 이동하는 거 돈으로 된 적 있습니까? 모든 걸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 불신으로 가든지 믿음으로 가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사는 걸 하나님은 참기가 힘드십니다. 이걸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말하고 믿음이 없이 사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말씀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만일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평소에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는 믿음이 없다는 걸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대요. 당연히 뭐예요?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말을 다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랄지라도 자녀랄지라도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떤 말을? 여러분, 이 말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말과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건요, 일상생활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이라는 건 종교적 말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 말이 숨을 쉰다고 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숨이에요, 원래가. 그러다가 이 말이 변천이 돼서 말씀이 된 거고요. 그게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숨을 쉰다. 이 말이 뭐예요? 말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말은 말한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말이 살아있으려면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라. 이 말씀이 되는 순간 움직인다고요. 그게 이 말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의 예수가 있는가,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을 보면. 목사님, 전요 기도를 못해요. 겸손이 아니라고요. 전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 아모스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편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 편에 서라는 거예요. 악을 구하지 말라. 사단 편에 서지 말라. 불신의 편에 서지 말라.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행하리라. 매트 버드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학대학에서 20년간 교수로 일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이 환자들을 보고 연구를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한 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들이 병원에 이렇게 들어오면 환자들이 두 종류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같은 병이랄지라도 사람은 두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느냐? 긍정적으로 이 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암이라고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어. 내가 힘을 내야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테이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은 병인데, 나는 이제 죽나 보다. 내 몸을 내가 더 잘하는데 이거 심상치가 않아. 의사 말을 못 믿겠어. 나 이제 죽으려고 하나 봐. 이런 사람은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그 작가가 쓴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이 제목에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그 결정체가 달라진다고 우리가 배웠죠. 물의 결정체가 달라진다는 건 내 말을 듣는 것도 되지만 말하는 사람이야 이 몸에서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람 몸은 70%가 물인데요. 그러니까 난 병 걸려서 이제 죽으려나 봐. 이런 사람이 그 세포가 엔돌핀이 나올까요? 난 복음을 붙들 거야. 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죽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회복될 거야.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데 할렐루야 그럴 때 뭐예요? 엔돌핀이 나오겠죠. 당연히.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행여나 제 앞에서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명 중에 우리는 거긴 거인이 있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교만하게 보이겠어요?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연세 드신 앞에서는 교만한 거죠. 네가 뭘 안다고 가난을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산 우리교회 성도님들은 담대함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이게 제 성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성도들의 믿음이 이 실오락이에요. 실오락이. 그러니까 안식일교회에서 나왔는데도 그 강을 건넜는데도 실오락이야.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 믿음으로 앞으로 가야 될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1982년도에 우리나라에 김득구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김득구 권투 선수는 키가 작고요. 드디어 악랄하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동양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동양 챔피언이 되어서 미국의 레이 맨시니와 이제 챔피언을 놓고 세계 챔피언을 놓고 도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1982년 11월 13일 그 시합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는데요. 그 시합을 가기 전에 한국의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무슨 각오로 이번에 경기에 임하십니까? 그랬더니 김득구 선수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뭐라고요? 죽기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싸우는데 라스베가스에서 1982년 11월 13일에 열린 경기에서 이제 레이 맨시니와 싸우는데 15라운드예요. 15라운드. 그게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그런데 밀리거든요. 그리고는 여러분 권투의 이 글러브에 한 번 딱 맞으면요. 제가 맞아 봤어요. 제가 그 운동을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해가지고 이 권투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권투하는 사람하고 한번 붙어봤는데 한 번 딱 맞는데요. 뭔가 핑 돌아요. 이게 한 번 핑 도는데요. 사람이 딱 두 겹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돌아본 게 두 번 경우. 한 번은 동네 선배들이 초등학교 때 자꾸 이 산에 이렇게 데리고 오더니 동네 선배들이 짓궂거든요. 담배 펴보라고. 그러더니 담배를 한 모금 딱 피는데 핑 돌더라고요, 정말. 시골에는 이 동네 선배들이 가르칩니다, 다. 그래서 제가 이미 초등학교 때 담배 맛을 알았어요. 근데 핑 도는데 이 권투의 글러브에 한 대 딱 맞으면요, 핑 돌기 시작합니다. 그거 연타로 맞잖아요.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돼요.
그래요는 그것도 정말 힘이 빠졌을 때 막 맞을 땐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4라운드까지 왔어요. 여러분, 자기가 밀리고 도저히 쓰러지고 다운을 당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싸우겠다라고 인터뷰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거죠. 미련한 거죠. 멈췄어야 돼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딱 붙어봐서 아니다고 생각하면 바로 수건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라면 몇 회전 하면서 아니다고 생각할 땐 수건 던지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기까지 싸우겠다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14라운드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아들이 거기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가 긴급하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시체 앞에서, 아들의 시체 앞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서 와서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해, 나도 죽어야지. 2달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은 그 죽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도 난 믿음이 없어요, 난 기도 못해요 이러면요, 제가 아주 그 성도를 미워할 거예요. 정말 미워할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도 이 대중가요에 관계된 분이 계신데요. 우리나라에 그 대중가요가 이제 뜨려면 그 노랫말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 중에 한국의 아마 아실 것입니다. 노랫말에 그걸 연구하는 그 협회 회장이 그 박상희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한 글에서 이렇게 책을 써내려간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가사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 가사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늘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고요. 늘 슬픈 노래 부른 사람은 우울증에 빠졌고요. 기쁜 노래 부른 사람은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수가 윤심덕 씨랍니다. 1926년에 현해탄에 몸을 던져서 극작가 김우진 씨와 동반자살했습니다. 그가 그 직전에 부른 노래가 사회 찬미예요.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 부르다가 죽은 거예요. 자살하고. 그 다음에 남인수 씨, 애수의 소야곡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노래 중에 눈 감아 드리겠다는 말이 있어요. 결국 그는 41세 생을 마쳤습니다. 목포의 출신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을 정말 가슴 아릴 정도로 간절하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49세에 가슴 아리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중락 씨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뒤에 뇌염증으로 29세에 요절했고요. 마지막 입새를 부른 배호 씨는 신장염으로 30대 초반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상하잖아요. 마지막 입새. 그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흑점이란 노래를 남긴 양미란 씨는 자기 머리에 흑점이 생겨서 골수암으로 죽었어요. 거기 제목에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 이런 가사를 부르면 뭐예요? 흑점이 발달되겠죠.
김정호 씨는 님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러다가 진짜 갔습니다. 진짜 갔어요. 폐결핵으로 33세. 권혜경 씨는 산장의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 중에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산장에서, 그래도 외로운 여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최근에 김광섭 씨 맨날 뭐예요? 우울한 노래 부르죠. 맨날 우울한 노래. 결국 뭐예요? 자살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반면에 송대관 씨가 있는데, 이 송대관 씨는 무명 가수였어요. 누가 뭐 불러주지도 않고 무명 가수였어요. 그냥 밤무대에 어떻게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일하는. 그러다가 그가 부른 노래가 쨍하고 했을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 때문에 히트친 거예요. 유명해졌다고요. 노래 가사가 뭐예요? 쨍하고 했을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윤항기 씨는 윤복희 씨와 이게 이제 같은 이제 남매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슬프고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항기 씨는 나의 이 힘든 삶을 딱 잊고 무슨 노래를 선택했는가 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님이 되더니 아예 신학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를 그 사람이 또 말합니다. 왜 달라지는가? 한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기까지는, 그 노래가 나오기까지는 2000번에서 3000번 정도 연습한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부르고 자기 직전에 또 배우고 일어나서 또 배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연습하는데 몇 번을요? 2000번에서 3000번을 그 가사가 나의 몸과 하나가 될 정도로 연습하는데 그 가사가 그 사람의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미치죠.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2, 3천 번을 그 슬픈 노래를 감정이입을 시켜서 하니까 돌아오던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로써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지 못한 불신의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유 목사님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딱 목회를 30년 하니까 결론이 딱 나는데 뭡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딱 보는 건 돈을 딱 보면 안 돼요. 돈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는가. 돈 앞에 벌벌 떨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입니까? 그랬더니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방해가 되는 가장 큰 게 재물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에 관한 말보다도 재물에 관한 말을 예수님이 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2가 재물에 관한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방해 세력이 딱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안식일교회에서 믿음으로 딱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옷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이고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살아도 좋다고. 아, 아내가 그렇게 나오는데 뭔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믿음으로 한번 쉽게 말하면 요단강을 딱 발을 디뎌서 갈라지는 걸 딱 보는 순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믿음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돈 걱정을 안 해요. 저도 뭐 이렇게 헌금하는 거 제가 헌금했으니 그게 내 돈입니까? 저도 그 돈이면 큰 돈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그게 저를 시험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왜 못 살았을까? 지금까지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그리고 내가 믿음 있다라고 하고 내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참 능력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은 10명이 말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거기에는 거인이 삽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정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가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불신이라고요. 우린 이래서 안 되고 우린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제가 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특히 마가복음 11장 22절을 제가 읽으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어떤 성도에 그래요. 집을 그렇게 사고 싶어요? 네, 목사님.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된 줄로 믿으십시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집 주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뻐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안식일 날 점심 막 설거지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막 갑자기 뛰쳐서 집으로 간대요. 막 푸삭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남편도 막 간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도둑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도둑이 틀림없이 안식일교인들은 안식일 날 그 집을 비운다는 걸 알고는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도 이제 막 급하게 이제 그 집을 갔죠. 그 집이 이제 그 한 개 시골의 집인데 가서 보니까 이 두 네오가 마치 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냥 넋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뭐 잊어버렸습니까? 그랬더니 뭐 컴퓨터서부터 뭐 이것저것 다 이제 갖고 갔는데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내 플룻. 이분이 이 플룻을 늦게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 30대 때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음악대학을.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 정도는 사야 된다. 그래서 중고로 1,000만 원 주고 산 거야. 중고로. 그 정도 합니다. 새 거는 한 3,0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그러니 그 중고로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요걸로 이제 사가지고 그 다음 맨날 닦고 아이들 개척 때 오후에 이 아이들 가리키고 막 이렇게 봉사를 했거든요. 그 풀로, 그거는 목사님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뭘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그 플룻을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아이들 가리키고 이 아이들을 봉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십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잃어버린 걸 어떻게 찾아요?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다니까요. 성도들은 안 믿는다니까요. 개신교인들은 그래도요, 이렇게 믿음으로 좀 발을 디뎌본 것이 훨씬 더 강해요. 근데 안식일교인들은 솔직히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안식일교인들이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여기가 이단이구나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상담도 하고 전화도 통화하는데 문제는 2개월, 3개월 지나가면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개신교회는 바벨론이라 해가지고 세뇌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 갈래니 너무 담이 높고 천상 집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앙을 뭐예요? 껍데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교리, 남은 교회, 안식을 이런 것만 잡고 있어서 예수님과 연관된 신앙,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가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 집사님 막 울고불고 해서 제가 그때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쳤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플룻을 찾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도 끝나고 나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또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집사님, 경찰 신고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좀 연락 왔습니까? 연락 없어요. 저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데, 내가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주님이 찾아주실 거라 그랬는데,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생각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주실 거 믿는다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갔더니 경찰이 CCTV를 발견을 했는데, 그 아랫집에 CCTV가 있는데 CCTV에 보니까 이 도둑이 그 집에서 나오는데 한 보따리를 쥐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상을 조사해 봤더니 연고지가 없어요. 집도 없고 얘는 그냥 늘 도둑처럼 살았고 그냥 얘는 띠내기야. 그러면서 경찰이 하는 말이 이런 사람 못 잡습니다. 이 말을 해주는데 제 믿음이 20%로 뚝 떨어졌어요. 이 믿음도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가요. 상황이.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이게 정말 이 목사로서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을 막 다녔어요. 이 도둑이 가다가 떨어뜨렸나? 하나님 찾아줘야 됩니다. 이거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이제 다 조사를 해서 그 얼굴을, 주민등록증에 딱 찍힌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잘생겼어요. 이 잘생긴 이 사람이 왜 도둑질하고 살아? 그래 이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참 안타깝다. 그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제가 봉고차 운전을 하면서 어느 집을 방문해야 되느냐,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보면서 누구네 집을 방문할까 이렇게 한 모퉁이에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딱 옆에 보니까 오토바이 한 대가 있고
딱 뒤에 가방이 이렇게 끈에 쪼여서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람 아까 10분 전에 우리가 그 집사님 댁에서 봤던 그 얼굴인데? 뒤에 집사님, 눈 돌리지 말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얼굴, 이 사람 맞죠? 맞대요. 그래가지고 집사님들한테 전화 걸었어요. 거기 가게 하는 우리 집사님, 빨리 지금 여기 어딘데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잡았잖아요. 그런데 플룻을 거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잡았어요. 플룻 찾아줬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목사님, 기도원의 300명 중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5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만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이 타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감격이 밀려오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 오래전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정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